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부친 되시는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문자로 받으셨을 것이고 오늘도 광고에도 보셨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셔서 소천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장례식 때마다 가서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까?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슬픔과 그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 소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그리움과 슬픔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명의 여성 제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 3명의 여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렇게 3 여인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문을 막았던 입구 돌이 옮겨져 있고 시신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래서 그들은 달려와서 남자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 문을 막아두었던 돌이 옮겨져 있고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성 제자들과 베드로, 요한도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처음 들었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들었죠? 언제 들었어요? 지난주일 설교했잖아요. 그죠? 지난주 저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했죠? 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내가 다시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다.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죠.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야, 너 너무 슬프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너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울더니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누구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만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났을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인 줄 착각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봄에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을 텐데 네가 딴 사람 만났을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마가다락방일 가능성이 많죠. 거기에 모여 있는데 겁이 나서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겁이 나서 모든 문을 다 잠그고 꽁꽁 잠그고 꽁꽁 숨듯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이라서 아마 벽을 통과해서 오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탁 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 닮기는 닮았는데 딴 사람 아닐까? 딴 분 아닐까? 얼굴은 닮았는데 근데 못자국,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허리에 창자국을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분 맞구나. 예수님 맞으시구나. 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다음에 4가지 말씀을 주세요. 4가지 말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주신 4가지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주신 설교 말씀이죠. 예. 이 4가지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이 사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인사는 2번 하셨어요. 첫 번째는 19절에서 제자들이 숨어서 모여 있을 때,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고, 그 다음에는 자, 못자국,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증거하고 제자들이 기뻐할 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째 말씀하셨어요. 예.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라틴어로는 팍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피스로 번역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 샬롬을 번역할 때 평강 혹은 평안 혹은 평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평강, 평안, 평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그 뜻이 좀 복합적이라는 이야기죠. 이 샬롬이란 말 원래 뜻은 뭐냐면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2번째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 예,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가 없이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 샬롬. 3번째는 전쟁이나 싸움이나 갈등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전쟁, 갈등, 싸움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뜻이 3가지, 크게 3가지죠. 그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이 없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 질병이나 상처가 없이 몸이 건강한 상태, 전쟁이나 갈등, 긴장이 없는,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샬롬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아무 걱정, 근심, 염려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빕니다. 당신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남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기를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어떤 인사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란 말이 평화예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혹은 안녕히 계십시오. 그죠? 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상대방이 건강하기를, 평안에 계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예. 똑같이 상대방을 향해서 샬롬 이렇게 인사, 축복을 기원하는 인사죠.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놀랍게도 축복의 인사를 넘어서서 이 평강을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요, 상대방한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죠? 그냥 예의상 우리는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샬롬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샬롬을 평강을 누리느냐? 아니란 말이죠. 듣기에 기분 좋은 축복의 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샬롬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말로만 평안이에요, 말로만. 나는 진짜 평안을 준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들이 듣기 기분 좋은 인사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내린 죄목이 뭐냐면요,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 중에서 제일 끔찍하고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정부, 로마 황제 앞에서 제일 끔찍하고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발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 반란을 일으키는 게 제일 무서운 죄겠죠. 그죠? 예, 내란 음모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내어준 죄목이 뭐냐면 내란 음모죄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죄고 로마인들이 볼 때는 내란 음모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최고 심각한 죄를 지었고 로마 황제 앞에서 최고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지만은 제자들 또한 위험의 대상인 거예요. 왜? 신성모독죄를 지었고 내란 음모죄를 지은 범죄 집단의 무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포당하고 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신성모독죄로 잡으러 올까봐, 로마 군인들이 내란 음모죄로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문을 다 잠그고 창문을 다 잠그고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꼭 숨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끌려갈까봐, 잡혀갈까봐. 예. 또한 앞으로 뭘 먹고 살까 두려움인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를 쫓아내고 새로운 자주 독립국가를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장관 한 자리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다 버리고 왔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뭘 먹고 살지요?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두려움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그리고 앞으로는 뭘 먹고 살지? 앞으로는 이제 뭘 위해 살지? 이런 두려움들이 제자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니까 유대인들, 로마인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니까 먹고 살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니까 질병과 사고 당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니까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가 아니에요. 원래 제자들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러 가실 때도, 살리러 가실 때도 그들은 두려워서 함께 선뜻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갔다는 이야기죠. 제자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예수님 체포당할 때도 다 배신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초기에도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들은 도망간 사람들이고,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고, 어떤 제자들은 심지어 모든 것 자포자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도 있었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더니 그때부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제자들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고요. 나중에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는 무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20명이 움직이면 어디서나 누구든지 금방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120명이 매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사형선을 받고 죽게 됩니다. 야고보처럼 죽어요. 근데 내일 죽을 사람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예, 쿨쿨쿨 잠을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흔들어 깨워야 될 만큼 잠을 깊이 잤어요. 왜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내일 죽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빌립보에 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에 들어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꽁꽁 묶인 채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왜요? 성령께서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뭘 주셨으니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고 졸리면 잠이 오고 이거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주시는 평강 때문에, 평안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약속하신 평강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다면 그 모든 두려움, 걱정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후반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질병과 상처를 고치고 치료하셨어요. 이 세 가지,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는 뭘 하라고 보내셨겠습니까? 첫 번째,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복음을 가르치라. 세 번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라, 치유 사역하라. 이 세 가지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 우리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르치는 일,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이고 소금이 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구하고 칭찬받고 명예와 권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상처를 치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죄사함의 길, 구원받는 길을 증거할 사명이 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제자들의 말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제자들은 전도의 사명도 받았고 권세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면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예배보다도 더 많이 무너진 게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예배는 영상으로라도 드렸잖아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전도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대화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도 회복되어야 되겠지만은 복음 전도의 사명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저들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믿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지 못하게 되면 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권세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말을 듣고 믿으면
그들은 용서받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네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 강림이 임박했다. 너희들이 금방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50일 지났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약 10일 지났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제자들의 말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네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네 가지 말씀. 첫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 평강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라.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세 번째,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거나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저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네 번째, 성령을 보내줄 거다. 곧 복에서 성령님 오실 것이니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특별히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걱정, 근심을 많이 안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눈빛에 보게 되면 반가워서 인사도 하시지만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눈빛에 그냥 보면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조롱조롱했어요. 불안해하는 분, 두려워하는 분, 초조해하는 분, 염려하는 분, 근심하는 분들, 돈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부모 문제로, 자녀 문제로, 형제 문제로, 교회 일로, 이런저런 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요. 찬양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요. 예배드립니다. 근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좋으라고 주는 인사말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에 있는 이 평강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랍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노래말로 옮긴 것이 평안을 주노라고 하는 찬양 아닙니까? 복음성가. 이거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것은 단지 마음 편하고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듣기에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냥 인사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제 마음을 열면 제가 평안을 받겠습니다, 아멘 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으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 부릅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다시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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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 성도들, 사랑방 식구들 중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에도 예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축복하면 우리처럼 저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방 식구들,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